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여셔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저희들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신 사명 호흡이 닿을 때까지 생명 닿을 때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입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없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 땅의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마지막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어서 드릴 찬양은 나의 삶의 결이 주님 닮기를 원한다. 저는 이 가사 가운데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이 부분이 참 와닿아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고 또 주님께도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차마 꺼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 작은 한숨까지도 듣고 계시고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닮기를 원하면서 찬양드립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날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릴.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날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심 예배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세 번째 드릴 찬양은 나는 오늘도 가네. 누구나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길. 나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시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는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한 번 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는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모든 상황 끝에 서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주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마지막으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찬양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 다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1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를 때까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아있던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으면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자 세계 각국에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 세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이 아침 9시인데 어찌 술에 취한 것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성령 강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성취된 것이요 예언이 응한 것이지 사도들과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된 것처럼 지금 당장 그것을 유대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요 또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제물이 되게 하셨으며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으니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라고 유대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 이전에도 이후에도 사람들은 양심에 찔리고 마음에 찔린 일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때에는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어찌해야 하는가를 물으려 하기보다는 양심의 찔림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왔고 그렇게 양심을 찔리게 한 상대방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께서 죽을 일을 하지 않으셨고 사형에 해당될 일을 저지르지 않으셨음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양심이 찔리면서도 기어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또 본디오 빌라도 총독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피해가 돌아올까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 완악함은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7장 54절에도 마찬가지여서 스데반 집사님이 완악한 자들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려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이를 갈다가 결국에는 달려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완악함은 사람들 마음 본연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날 때부터 악하냐 아니면 이후에 후천적으로 악해지냐, 그것을 두고 예전부터 수많은 동서양의 그 철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선하게 태어나는데 점점 악하여지는 것이다. 아니다. 처음부터 악했고 나중에는 선해질 수 있다.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참 많았는데 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자기에게 유익하면 좋아하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키워주는 자기에게 젖을 먹이는 부모라 할지라도 악한 모습을 띈다. 그랬던 악한 자들이 점점 도덕이 무엇인지, 윤리가 무엇인지,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배우면서 점점 착해지고 선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들을 했는데 사람은 이미 날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서도 가인도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재물이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다라고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재물의 주인공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자 양심에 찔렸으면서도 도리어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뻔뻔하게 따져 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심에 찔린 사람들이 대부분 보이는 반응입니다.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자기의 잘못과 죄를 시인하고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탄로났지? 이걸 어떻게 숨겨야 되지? 그래서 거짓말로 또 그것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꼬리를 물고 나중에는 그 거짓말이 탄로 나서 솔직히 고백한 것보다 더 험한 꼴, 더 안 좋은 꼴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에게 사랑을 받던 김호중이라는 트롯 가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등치가 있고 목소리가 원래 성악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한석규 씨가 나오는 영화 가운데 그 파바로티 그런 성악 건달이 학교에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따려고 학교를 왔다가 음악 선생님이 그 건달을 이렇게 어떻게 천부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가르쳐서 나중에는 세계적인 성악가로 이렇게 탈바꿈시키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실제 모델이 이 김호중 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호중 씨는 원래 건달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성악을 전공했던 사람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지금은 조금 시들했지만 그 트롯이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트롯으로 전향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뭐 지금도 콘서트를 한다고 막 붙여놓은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제 뉴스에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미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던 사람이고 뭐 사귀었던 여자친구와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뉴스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이 유흥주점에서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고 나왔는데 술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몸이 피곤해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이 사람은 조수석에 타고 집에 귀가했는데 그 CCTV를 보면 비틀거리면서 조수석에 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집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50분 정도라고 하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다른 SUV 굉장히 비싼 차를 끌고 나와서 다른 술집으로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던 그것이 촬영 그 CCTV에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이 김호중 본인이 아니라 매니저가 운전했다라고 했다가 다시 본인이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여서 결국에는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하고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다고, 어차피 뭐 이래 발각되나 저렇게 발각되면 콘서트는 할 수 없게 되고 모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나았을 텐데, 양심에 찔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잘못을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활동도 어두워질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에 찔려도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거짓말로라도 덮고 밀고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밀고 나가는데,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양심이 찔리고 마음에 찔려서 자기들 스스로가 베드로에게 어찌할꼬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합니다. 이래야 삽니다. 이렇게 양심이 찔릴 때 그 즉시 양심이 찔리는 자리에서 돌아서야 하고 마음이 찔리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얻었지만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겉옷자락만 베고도 뭐가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왕을 치는 것을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 뒤 먼 곳에서 사울을 불러 그의 겉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아무런 악의가 없음을 알아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다윗 사람을 판단하셔서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찔리고 양심에 찔려 차마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않은 다윗에게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윗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마음에 찔리고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해야 합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잘못했다 생각하는 것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과 회개의 침례를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때에도 침례 요한의 책망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침례 요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은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이 1벌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세리들은 정한 세 외에는 늑찍지 말 것이요, 구인들은 사람들에게 강돌짓이나 도둑질을 하지 말고 받은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했고,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런 침례 요한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침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 회개의 침례의 선포를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였고 침례를 받았고 다시는 그러한 짓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헤롯은 어떻게 됐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생일날 춤춘 것, 그거 하나 보고 침례 요한의 목을 베는, 그도 평상시 침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외쳤을 때 그것이 양심에 찔려서 차마 침례 요한을 해코지하지 못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침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자 아유 나 모르겠다,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약속한 게 있어서 죽이는 거야? 그러면서 양심에 찔렸는데도, 마음에 찔렸는데도 침례 요한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 두고두고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핑계거리가 생긴 김에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이. 그러니 어느 시대에도 마음에 찔리고 양심에 찔려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물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알게 된 해답대로 행동하고 실천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더욱더 강팍하고 악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고 그대로 밀고 나가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자로 판단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며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고 보여주셔도 우리가 완악하고 각박한 마음으로 버티고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완악함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떠하신지를 10번이나 재앙을 통해 보이시고 들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다가 결국에는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한 뒤에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였으며, 그런 뒤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가 홍해에서 모두 다 수몰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셨음을 보여주셨으며, 매일 아침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심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것을 고집하고 주장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 죽거나 불뱀에 물려서 죽거나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사름으로 죽었는데,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고집을 부리며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출발할 때에 20살 이상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교회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찔리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함과 강탁함으로 거부하고 도리어 공격하고 반격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즉시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를 성령님께 묻고 구하여서 그릇 같던 자들의 어리석은 전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을 거울로 삼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마음에 찔려 돌이킨 사람들은 그 즉시 회개하였고 침례를 받았으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이킨 사람의 숫자가 몇 명?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침례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한 번 먹고 만 것이 아니라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알고 먹었으며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고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어의 빵과 생선을 먹은 사람들은 그때뿐이었지만 오늘 생명의 말씀을 먹는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둬서 먹었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먹기에 힘써야 하며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쳐야 하고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에는 제가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소통하고 삶을 나눈다는 것, 하나로 그 관계가 유지한다는 것, 그게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요,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힘쓰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걷는 것도, 먹는 것을 자제하는 것도,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는 것도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해야 되는 것, 그래야 건강하다는 것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어제도 우리 목요 출신인 김민희 전도사님 오셔서 오랜만에 봤는데 살이 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나 살쪘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안 쪘어. 그거 안 쪘다고 우긴다고 해서 안 쪄? 많이 쪘는데 관리 좀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아는데 걷기가 진짜 싫다고. 요즘 뭐 먹냐니까 아이스크림도 먹고 탄산음료도 좋아한대요. 그래갖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응? 나도 콜라를 얼마나 좋아하고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걸 안 먹으려고 요즘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응? 진짜 힘들다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 먹고 마시는 것도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만 영적인 건강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고 우리 영적인 상태도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영적인 건강도 또 육적인 건강도 힘쓰고 애써서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찌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실천하여서 행함을 통한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침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어찌해야 할꼬 애통하며 괴로워하며 그 방법을 묻고 그 방법을 알려주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신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가르침을 받으며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그런 일들이 저희에게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어서 넘어질까 조심하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행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시험에 들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